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은 뉴욕 출신의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하는지 없는지 인간이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어느 날 잉거솔이 강의 중에 탁상의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습니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분이 지난 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테오도르 파커 목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해 보려고 시도한 잉거솔이 패배한 것이 아닐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광야에 나타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곧 오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너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메마르고 황폐해진 심령과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질타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냐고 묻자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자 이사야 43, 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자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몰려나왔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적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지? 외치는 자의 소리는 길을 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대감이 행차하면 물러거라 물러거라 소리치면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내 의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자신은 길을 여는 소리로 남았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소리는 한 번 들려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진 상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느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 성경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하는 예언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오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라진 소리였습니다. 광야는 거친 바람과 뜨거운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광야의 식물들은 저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꽃들이나 아니면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이 강이 되어 흐르리라. 그러리라. 높은 산이 낮아지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되리라. 우리의 심령도 갈까마귀 우는 황량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그 메마른 광야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3장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광야라는 광단에 서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나 애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눈물과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 맺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나무는 찍어버리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에 타다 남은 숯검댕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연기만 요란하고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처럼 흉측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려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박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면서도 내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선포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닦은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요청할 때 그때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죄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는 굳은 마음을 곧게 펴야만 합니다. 본문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굽을 대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교권을 손에 쥔 채 외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왜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 왜 너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고 정죄했습니다. 깨어진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어떻게 보일까? 깨어진 그 조각조각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멋대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깨진 거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왜 이처럼 심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잠언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곧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비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맡은 선생으로서 누구보다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가장 무서운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구부러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펴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마음을 펴려면 높은 마음은 허물고 낮은 마음은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탐심과 유혹을 멀리하고 가난한 심령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우리는 마음이 부자라고 여겼고 영적인 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굽은 마음을 곧게 펴야만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여 다투었다든지 불편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들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그 포장마차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전부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은 포장마차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어깨동무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바늘처럼 한 번 마음이 꼬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도깨비 국물만 먹고 나오시면 전부 다 그 어깨동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낚시처럼, 낚시는 한번 걸면 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내 안에 굽은 마음이 있다면 그 굽은 마음을 펴야만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굽은 마음을 곧게 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본문 26절로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최고 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기의 신발끈을 자기가 묶지만 당시에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에 비유함으로써 뒤에 오실 메시아를 한없이 높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자신은 무대 뒤로 모습을 감추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이 들어오면 밤 하늘을 수놓았던 수많은 물별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세례 요한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은혜임을 알고 그분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삶의 목표도 예수, 목적도 예수, 가치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도 역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추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의 상급은 내가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개그맨이었던 한 방송인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울 정도로 지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음악적인 수준에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다시 한 곡을 연주하자 관객들은 또다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지휘하던 그분이 다시 무대로 올라오더니 이제 더 이상 준비한 곳이 없다며 앙코르 하지 말아라. 다시 이제 앙코르 하지 말라고. 이제 준비한 곡이 없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관객들에게 웃음과 음악적인 감동을 함께 주는 아주 좋은 연주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일지라도 연습한 곡이 없으면 무대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마음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땅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굽은 마음을 곧게 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한없이 나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